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나아갈 바를 잘 기억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에서 41편, 본문 읽기는 40편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먼저 시편 4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은 똑같이 다윗의 시로 인도자의 지위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의 기도자는 병들었고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을 또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회중들에게 다시 한번 나와 같이 하나님의 신뢰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시편 41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은 똑같이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가 이제 아주 궁지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함을 따라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과거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하나님께서 사귐을 통해서 내 안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중요한 거죠. 대표적인 예로 한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일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그것을 보고 네가 술에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고 해서 결국 한나의 태가 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처했던 상황은 기가 막힐 정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표현대로 기가 막히고 또 수렁이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을 추측해 줄 수 있냐면 여러분 늪지대 아시죠? 늪지대 한번 사람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점 그 웅덩이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곳이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기가 막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런 것이 나에게 엄습해서 내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애를 썼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웅덩이와 늪에 빠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자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3절에서는 노래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2절과 3절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다윗의 입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신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은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깨달아지지 않고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갔더니 나중에 그 삶을 살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위기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기심, 무한 경쟁, 또 약육강식 이런 수많은 위험과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후반부에 가서는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했는데 다시 한번 11절에 가서는요. 또 그의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향해서 하하 웃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가 막힌 상황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수많은 재앙이 있고 안으로는 머리털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죠. 하나님 내 안에 머리털보다 많은 그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 욕망,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우외환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죄의 무게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거를 신약에서 또 이 신약으로 말한다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 보혜사 그 말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있지만 여전히 자신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악인들과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결국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 14절과 15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이 목동일 때와 사울왕에 쫓길 때 하나님이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 속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이 현재 상황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늪의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틀림없이 자신을 건져 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예상하지 못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어느 것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어떠한 일, 때로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분노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역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그것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운동이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에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이곳까지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마음 두고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깨어있는 성도, 용기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